36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자, 오늘은 이제 시므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지금 본문 2장의 상황들은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던 내용들 있죠. 그 반역자들의 세력, 악의 세력들을 처단하고 또 은혜를 베풀었던 자들에게는 은혜를 갚으라는 그런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36절 앞에 보면은 이제 그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이 아도니아와 요압을 처단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그 제사장직에서 박탈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또 그 유언 중에 하나인 시므이를 처단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그렇게 아시고 이야기를 읽으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오늘은 시므이를 처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악한 자들을 처벌할 때, 반역자들을 처벌할 때 무조건 그냥 처벌해라,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라 그랬죠. 지혜를 가지고 하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초점은 솔로몬이 당연히 죽여야 될 이 처단해야 될 시므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가, 이 초점을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36, 7절이 바로 그 내용이 나오죠.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시므이를 바로 처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처단하지 않고 기회를 주죠. 뭐라고 합니까? 거주지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시므이가 원래 사는 곳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 바우림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건너와서 예루살렘 안에 너는 집을 짓고 여기에서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너가 만약 이곳을 떠나거나 기드론 시내를 다시 건너가면 그때는 이유와 상관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시므이는 다윗에게 굉장히 그 반역했고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저번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쫓겨서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적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적이 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에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모집해서 다윗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다윗이 도망갈 때는 다윗을 저주했거든요. 압살롬이 이제 왕권을 잡고 다윗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살아서 돌아온 거죠. 시므이가 겁을 먹은 거죠. 자기가 옛날에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1,000명을 모아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 세력이 이렇게 크니까 나를 함부로 하지 마라. 정식으로 사과하고 이렇게 관계를 회복한 게 아니라 자기 세력을 과시하면서 다윗을 다시 한번 위협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시는 네가 어떤 그런 세력을 과시하거나 반역을 꿈꾸거나 나에게 저항할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너는 그냥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조용히 살아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한 내용이 오늘 36, 7절입니다. 자, 38절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자, 이 솔로몬의 제안에 시므이가 동의합니다. 솔로몬이 바로 죽여도 할 말이 없지만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일단 자기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것을 알고 당신의 의견이 좋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동의를 했죠. 자, 39절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나니. 자, 시므이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의 지시대로 와서 3년을 거주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의 종 중에 2명이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시므이는
아들이 15명, 그리고 종이 한 20명 되는 이런 굉장히 이미 부유하고 또 이렇게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종 2명이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 시므이가 솔로몬과 그 중요한 약속을 해놨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 종의 자국에서 가드라는 곳, 그러니까 저 블레셋 지역이죠.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간 거예요. 수십 킬로를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 종을 찾아서 잡아가지고 데려왔습니다. 그 내용인데. 자, 이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시므이가 지금 솔로몬과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아니, 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 자기 목숨이 걸린 약속인데, 그걸 지키지 않고 이렇게 종을 잡으러 갔을까? 뭐 쉽게 생각하면, 그냥 자기 종이니까 가서 내가 데려오겠다. 이 나쁜,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간 종을 잡아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솔로몬과의 약속이고 자기 목숨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년이 지나니까 이제 경계심이 무너졌겠죠. 또 두 번째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므이 자체가 굉장히 다혈질이죠. 왜냐하면 감히 아무리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간다 하더라도 그런 다윗 왕에게 저주를 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다혈질인 거죠. 또 오니까 또 세력을 과시하고 이런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냥 솔로몬과의 약속도 뭐 잊어버리고 저 나쁜 놈 내가 잡아야지 하고 쫓아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세 번째겠죠. 솔로몬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세력을 과시한 거예요. 뭐 내가 이 정도 뭐 솔로몬에게 보고하고 허락받고 가기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가서 잡아오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므이의 어떤 마음의 기본 자세예요. 그래서 그의 경솔함과 이런 무례함이 이제 결국 오늘 자기의 목숨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자, 41절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네, 시므이가 가드에 가서 자기 종을 잡아온 이 사건을 누군가 솔로몬에게 보고를 했죠. 솔로몬이 당장 시므이를 불러하라 하고 이제 약속했던 내용을 언급합니다. 너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이유가 어쨌든 너는 죽임을 당한다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왜 네가 여호와의 앞에 한 맹세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이렇게 행했느냐. 뭐라 합니다. 시므이가 할 말이 없죠. 44절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드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자, 시므이가 여러분 죽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쌍방 약속을 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도 죽지만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죽어야 된 이유는 또 있다. 사실 너가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행했던 그 악, 저주했던 거,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다윗을 또 위협했던 거, 너 이런 악 때문에도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기회를 줬는데 너는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죽어 마땅하다. 저주한 너는 죽을 것이고 저주받았던 다윗 왕과 그 아들인 나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2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다.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46절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자, 이렇게 이제 제명을 확실히 정하고 이제 군사령관 분하야를 통해서 이제 시므이를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건 이제 저자의 의견이죠. 이제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잖아요. 이 사건이 상당히 영향이 컸다는 거죠. 솔로몬이 초기 왕정 때 이렇게 왕권이 확립되고 나라가 견고해지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는 걸 이제 저자가 평가하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앞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돼서 바로 이런 반역자들과 악한 자들을 다 처단할 수 있었지만 다윗의 유언을 참고를 했죠. 지혜롭게 처리하라겠죠. 지혜롭게. 그래서 이 아도니아도 처음에 죽이지 않고 잿불에 자기가 또 죽 상황이 왔었죠. 그런 것처럼 시므이도 지금 아주 지혜롭게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오늘 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 아무 힘도 없는 시므이를 지혜롭게 처리했습니까? 중요한 거는 시므이를 바로 처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바로 불러와서 처벌할 수 있었지만 시므이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예루살렘에 연금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모를 또 다른 반역을 차단하면서 시므이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려는 그런 의도로 예루살렘에 연금시킨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정치적인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는 시므이를 지금 당장 처벌해도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다윗 때에 있었던 이 일을 가지고 솔로몬하고 상관없잖아요. 다윗 때에 있었던 이 일을 가지고 솔로몬이 시므이를 바로 처단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이 시므이에게 모였던 베냐민 지파 1000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 아직은 통일왕국, 이게 불안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 10지파가 또 세력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반감,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므이가 아무리 다윗에게 잘못했더라도 그 후왕인 솔로몬이 이걸 가지고 바로 처단하면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안 거죠. 시므이가 정말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그가 죽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란 것을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 마음을 생각하면 당장 처벌하고 싶지만 이런 정치적인 상황과 모든 걸 고려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한번 맡겨놓고 정말 이 사람이 죽어야 되고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다면 그날이 올 것을 기다려 보는 거죠. 자, 이게 오늘 시므이의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을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는 이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정치적인 상황이란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정치적인이란 말이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의 관점에서는 시므이를 바로 처형하는 게 틀리지 않지만 이 정치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이 관점에 봤을 때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시므이가 정말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한다면 솔로몬이 굳이 죽이지 않아도 시므이는 제발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악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것을 안 겁니다. 교만하고 늘 자기 세력을 과시하기 좋아하고 함부로 하는 시므이는 언젠가 제발로 넘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솔로몬은 안 거죠. 그래서 내가 무리해서 이 사람 한 사람을 죽이면서 국민 감정을 건들고 10지파의 감정을 건들 필요가 없고 하나님한테 맡겨보는 겁니다. 또 뭐 시므이가 당장 솔로몬에게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난 우리 월삭 기도회 때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모순된 현실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현실은 뭡니까, 여러분? 악이 득세해요. 악인이 형통합니다. 악인들이 당당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게 더 심각하죠. 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살펴봤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왕이 오르자마자 자기가 처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심판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맡겨보고 하나님의 영역에 맡겨보는 거죠. 그게 오늘 솔로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는 지혜죠. 전도서에는 즐겁게 살라 그랬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왕위가 기쁨을 잃을 필요도 없고 자기의 왕위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보면 전도서의 말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을 감정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원리 원칙만 생각해서 밀어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 다시 말해 긍정적인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영역, 하나님의 간섭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간단합니다. 우리가 월삭기도의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하나님의 모든 가라지들을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영역 안에서 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감정대로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내 감정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선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걸 원리 원칙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감정과 원리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또 우리는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과 영역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왜 이제 시므이를 죽였겠습니까? 오늘 이 시므이의 이탈은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신호란 걸 이제 확신한 거예요. 자기는 기회를 줬고 시므이는 스스로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므이를 처단해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아무도 반역할 수 없고 나쁜 여론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시므이는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원리 원칙과 상황을 다 고려해서 오늘 모든 일을 결정한 겁니다. 바로 이게 시므이와 솔로몬의 차이인 거죠. 자, 사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하고 또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마음도 중요하고 원리 원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도록 우리가 열어놓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우리가 이런 무슨 어떤 일을 심판하고 이런 일도 있지만 내가 어떤 삶에서 결정해야 될 일, 우리 자녀 문제, 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어제 우리 오후 예배 때 오셨던 배지현 목사님의 간증이 그거예요. 그분이 다 열어놓고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이렇게 받아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또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정말 가장 좋은 결정과 선택을 내리고 또 후회함 없는 선택을 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솔로몬의 나라가 더욱 견고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